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가 싶었는데 또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단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바람과 꽃과 햇볕이 같이 있는 귀한 날인 것 같은데, 특별히 귀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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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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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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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 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를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외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억울하고 분노하던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였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들을 모두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성은 언제나 편안한 길로 가려 하고 행복과 안일의 유혹에 주저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한순간의 신기와 같은 영광을 쫓다가 영원하고 참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거슬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이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만이 뒤틀린 우리의 삶과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고 역사의 희망 보이며 미래의 어둠을 몰아내는 비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치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누기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멀리 있는 자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충진이 성도들 되게 원하오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조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버지여 우리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버지여 우리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분들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이드북 다 받으셨죠? 믿음으로 이번에는 성도들 수에 맞게 딱 맞게 제작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전에는 새벽 기도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새벽 5시에 진행될 또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를 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화요일에는 Son of God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대기와 같은 그 영상, 몇 주 전에 제가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 삽입했던 그 영화인데요. 그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은 오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충직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밝죠?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가족들 신청서가 이렇게 많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또 은혜 주셔서 귀한 또 성도님들 보내주셨는데 또 예배 후에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사랑방 신방 여러분들 남성 사랑방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가이드북을 가져가셔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부활절이 뭔지, 종료주일이 뭔지, 또 고난주간이 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요즘 가장 제일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스마트폰이죠.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관한 것도 여러분 이 안에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서약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서약하셔서 한 주간은 내가 정말 카톡도 조금 저녁에만 보고 전화만 중요한 전화만 받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요, 여러분들 이 안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될 내가 진짜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 분 이상씩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을에 있을 행복 나눔 축제 때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 이렇게 넣는 것과 같은 나의 태에 이 영혼들을 넣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꼭 작정해서 다음 주에 그 은혜의 태신자들이 많이 작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는 사랑방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총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분 남전도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상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랑방 예배 나눔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간지로 나갑니다. 설교에 거의 전문을 여러분들 실어서 드리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나누시는 또 은혜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임들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섬김, 사랑의 섬김, 강당, 꽃, 또 다음 주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의 왕 1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별로 안 어렵죠? 예.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고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어쩌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체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한 단계 건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내가 느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드렸는데 이 성찬 예식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추종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받아 봉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자들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헌금이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선물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내 안에 오시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 믿는 것, 이것을 온전히 내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017년 이 카일 아들먼이라는 사람이 Not a Fan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영어 해석만으로 보면 팬이 아니다, 나는 팬이 아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제목 뒤에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 정성묵 씨가 번역을 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단순히 팬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제자로서 서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 나는 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이 제목에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주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질문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동기가 다분히 드러나죠.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듣고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중들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일, 기적에 반응을 하죠. 기적은 우리 삶에서 쉽사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 무리가 되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확신을 가지고 군중이 됩니다. 어떤 이는 친구를 따라 그냥 가봅니다. 소문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 치료받는 이들의 친척들, 가족들, 이적을 경험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잡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이 성공과 실패는 주어지는 이 기회들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죠. 비록 몇 번 안 되는 기회일지라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일은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직장에 들어가는 일, 결혼하는 일, 좋은 기회를 생겼을 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목표로 행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과 시선을 이 세상적인 것에 뺏기면 어느새 우리는 중심이란 것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석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나타나는 질병인데 우리의 귀 안에 이 돌 뭉치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피곤해지면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와 같은 돌이 한 개씩 두 개씩 빠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석증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전혀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진짜 그 돈다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귀 속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돌이 한두 개 빠져 귀 속에서 돌아다니면 바로 이 중심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방법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빠진 돌을 다시 그 제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병이 내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빨리 응급실이나 좋은 이비인후과에 가는 게 가장 훌륭한 방책입니다. 가서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젖히면 돌을 한쪽으로,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장로님 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돌을 완전히 끝으로 몰아놓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빠진 쪽에서 한 번에 확 집어넣어야지 이거 잘못 집어넣으면 더 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음에도 그 중심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허둥댄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원인인지 찾지 않고 좀 쉬면 낫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이 고난의 순간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중심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중심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무리, 군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메시아의 구원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치유만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영혼 없는 육신만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쩌면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라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구별이 무엇으로 될까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의 모습은 이성 잃은 들깨떼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병으로 인해 고생이 심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자 그렇게 서로 밀고 밀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망 속에서도 분별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급한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점검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힘들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잘 되는 것만 바라며 욕심의 이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리처드 바크의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리처드 바크의 말하는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이 갈매기는 더 높이 날아서 먼 곳을 바라봐야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큰 새는 높이 날지 않으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멀리 날지 않으면 무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높이 날아오르면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먹을 것, 쉴 곳, 더 넉넉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날아오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는 이 먹을거리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가져도 빼앗겨도 의미 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제자의 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시야를 확보하면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성 멘트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너희들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우선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온전하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의 욕심이 주님의 거룩함을 짓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이 우선하는 삶은 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머물러 있다면 더욱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펜은 일시적인 감정이 흔들리는 자에게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나의 지금까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때 한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고 순종이라는 거룩한 터널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리에게서 떠나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도 7절부터의 본문에서도 군중들, 무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아옴과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아옴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를 보시죠.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의사로, 어떤 이는 기사로, 어떤 이는 회사원으로 부르십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세상적인 일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 이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무리들 속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목적은 사역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치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적인 소욕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자를 고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영적인 소욕을 소망하고 갈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30년 전에 한국교회에 굉장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흥이 있었고요,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의 허약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몰려들었지만 그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가 4천만일 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천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기껏해야 정식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이 기독교 인구가 채 아마 500만이 안 될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면 이단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는 어쩌면 400~500만 밖에 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는가? 제자가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속에는 누구도 있는가? 나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 그리고 즉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완벽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세상 밖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단순히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큰 고민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던지셨을까요? 너 진짜 나 따라서 일할래? 나와 함께 할래?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어딜 가나 나 때문에 구박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할 텐데 괜찮겠니? 가끔 말을 안 듣는 저희 둘째에게 제가 이런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기 다른 아저씨 집으로 보낸다. 거기 가면 장난감도 없고 먹을 것도 아빠가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안 해주는데 거기 가서 살래? 그러면 아직 분별력 없는 5살짜리임에도 그 아이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신 거예요. 이 12명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할래?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선택받은 자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나아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적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죠. 끊임없이 돌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도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처음과 똑같은 유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부르실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부를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런 성도라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이 믿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육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치실 거룩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소욕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내가 그토록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를 하필 이곳에 보내셨나?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해서, 누군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비전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왔다라는 것, 그 시작은 바로 나아옴,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팬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순종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더 이상 팬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유명세를 따라서 예수님께 무엇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조금만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하면, 세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이 벗어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언제고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끼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진짜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 나에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팬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소욕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새 한 가정과 또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혜경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오신 이희성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에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오용수 성도님, 또 우리 조은아 성도님, 또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대한, 대현, 대준, 우리 아들들까지 이렇게 몇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방문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또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로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까요?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자꾸 타지로 이사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곽상원 최문영 성도님 위에 계시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에 아이 막 낳고 아이 처음 나와서 기도했던 가정인데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보시는 분들은 함께 또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